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우리 24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견자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자비전. 견자, 볼견자를 써서 보이는 것이, 비전, 아니빌자를 써서 전부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견자비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만큼이나 많은 허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본질과 현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현상 때문에 눈이 현혹돼서 현상에만 매달리게 되면 그 현상에 담겨 있는 본질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피부에 느껴지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체험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그것만이 전부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요. 형통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라 하는 것은 현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참 뜻이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본질인지를 가려내는 능력이 분별인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무화과 열매의 환상을 보입니다. 무화과는 이 팔레스틴의 대표적인 실과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의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담겨 있는 광주리를 보이시고, 또 동시에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때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이게 2차 포로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총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3차 때에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이보다 앞선 시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고냐를 비롯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은 무화과 열매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대체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유다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사태를 보니까 유다에 점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 재산 다 이용을 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과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강국, 그리고 우방인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소위 빽 있고 잘 나가는 사람, 부자인 사람들은 벌써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고국을 등지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할 그럴 능력은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만, 이번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 가운데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사람들은 여고냐를 비롯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시류에 잘 피해서 안전한 애굽으로 피해 있는 사람, 운 좋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정말 처지가 안 돼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유다에서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겉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제일 안 된 사람 같습니다. 세상에 저 먼 이국에 끌려갔네. 거기서 얼마나 험난하게 살까. 그 사람들이 제일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제일 잘 된 사람은 눈치 빠르게 벌써 애굽으로 피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잡혀간 포로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똑같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눈에 보이면 우리가 힘도 없어서, 우리가 재산도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갖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네, 끌려갔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의지해서 애굽으로 피해 있는 그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된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행악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무화과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현혹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분별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겉보기엔 안 좋아 보이고 겉보기엔 힘들어 보이고 겉보기에는 거칠어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쪽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에게 시쳇말로 뒤통수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지금은 짐작도 안 되고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면은 그것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시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 최악을 맞이한 것 같은 포로들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자, 예루살렘에 왜 이 위기가 왔습니까? 왜 바벨론에 강한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그 군대의 흉악한 위협 앞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 어려움 당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발강가를 비롯한 바벨론의 포로민 정착촌에 흩어져서 살게 된 포로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시편을 볼 때도 그렇고 에스겔서를 보도 그렇고 그 당시에 포로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는 곳에 은혜가 있잖아요. 회개하는 곳에. 그 회개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왜 겉보기에 최악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으로 피한 사람들은 애굽이 강대국이니 자신들의 안위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주전 589년에 바벨론의 대규모 침공이 애굽에 있어요. 이 대규모 침공 때문에 애굽의 왕 호브라마저도 전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죽는 상황인데 애굽이 안전했겠어요. 애굽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거죠. 589년에 애굽의 침공이 있었고 그리고 586년 3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 좋아 보였던 애굽으로 피한 사람들, 겉보기에 운이란 건 없지만 사람들 보기에 운이 좋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3년 사이에 칼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지만 도리어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던 그 사람들은 척박하고 어려운 생활은 살지만 목숨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결과를 놓고 봅시다. 누가 잘 된 거예요? 애굽이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잘 된 거예요?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요.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목사님이시니까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시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탄식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세요. 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군대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가방끈이 짧아서 망하는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읽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영적인 참된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나쁜 무화과 같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임을 보이시고 나타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환상의 뜻을 풀어주신 예레미야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같이 그런 신앙과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걸 너무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세상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셨죠.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본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잖아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논리들을 펼쳐가요. 그런데 참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온다라고 여러분 무분별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제일 안전한 유튜브는 불꽃교회 유튜브예요. 하나님의 말을 말한다고, 성경을 말한다고, 교회를 말한다고 여러분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냐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주리를 같은 환상을 보고 뜻을 볼 때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에스겔이에요. 이 2차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알지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성서 주석자이자 목회자인 바클레이는 크리스천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무슨 직분이고 그게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알려주는 시작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영성이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주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물으셨듯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무화과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잖아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누구고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는 누구고,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아는 은혜와 영성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기도해서 받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응? 뭐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물어볼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과 시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은혜를 찾아가고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하루 겉보기에는 안 된 것 같고 못 된 것 같고 나쁜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시류가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오늘을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세상의 현상들이 우리의 심령과 눈을 현혹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마음과 주님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오늘 우리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선교의 예물,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성미의 헌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